아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적에는 이 범죄와 진노 앞에서 무던히도 회개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아간은 범죄했대.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했대. 너무나 덤덤하게 지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전히 아직은 이제 나도 참으로 많이 영적인 모든 모습들이 다운되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건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굳어있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있는 자들은 죄를 고백 못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잘못을 사과할지 모른다고요. 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나 스스로가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새 겨우 14년밖에 목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생각마저 들어서 너무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도 겸손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현대인의 모든 범죄는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세 가지에 시작됐어요. 처음은 돈, 하나는 성, 혹은 이성, 성과 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과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것들의 시작은 탐심과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나를 찌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요, 마귀가 놓고 간 달콤한 쥐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탐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도망갑니다. 이 진리를, 이건 정말 진리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의 구조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는 말씀의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인용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런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런 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접목시키니까 너무나 재미가 있잖아요.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드렸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억하여 잊어먹지 말고 설교 끝나도 잊어먹지 마시고 예배 끝나도 잊어먹지 마시고 밥을 먹을 때도 잊어먹지 마시고 식사 후에도 잊어먹지 마시고 집에 가도 잊어먹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삶의 정말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은 쥐약이래요. 탐욕은 자살골이래요. 탐욕은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이 난대요. 어떡하지? 탐욕에 눈이 멀면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덤벼든대요. 우리의 속담에도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은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탐욕을 경계하는 말은 차고 넘치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말하면 사기는 왜 당하느냐? 내 욕심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조심하라. 아멘.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아멘. 이게 세속이거든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계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설명이냐?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자기 창고에 모아 쌓기를 소망하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오로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창고에 쌓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야기 뒤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 네가 그동안 그토록 인색하며 네가 그토록 창고에 돈을 들이기를 소망한 그 돈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 탐욕은 쓸모없는 것이며 허무한 것이라고 교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돈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필요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필요악은 맞지만 돈이 결단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출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음을 믿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대요. 네, 능력 주셨대요. 그러나 먼저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뒤로 한 채 오로지 돈 하고 떠다니는 그 마음이 탐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탐욕과 돈에 대해 경계하며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는 신약은 2000년 전에 그리고 구약은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성경을 통해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가 어쩌면 지금 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돈 하고 따라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이에 대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경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이 시대가 하나님과 함께 경제의 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예요. 영어로 머니, 고대 도시 국가에서 인 에베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수없는 신상들이 있고 그 신상들을 섬기는 동네가 에베소예요. 이것을 말하여 아데미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황금만능주의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 만몬신이에요. 경제의 신, 만몬신. 이 만몬신을 돈신으로 삼고 숭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대에 그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도 이 나라의 교회에도 목사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이입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은 이토록 돈과 탐심에 대해 이같이 경계했는가? 귀담아 듣고 신비에 새기며 안분지족의 떡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들려드린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 아간은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모두는 다 100% 죄인인데 해필 꼭 집어서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그 후손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인 시온성 교회 목사 김현경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하고 한번 접목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부터 회개하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는요, 그리고 이 말은요, 죄인은 죄인인데 죄에서 멀리 있어야 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죄에서 멀리 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그런 유다 지파였다고 강조하잖아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뭔데요? 야곱에게는 12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축복권이 장자에게 계승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항상 장자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자가 아닌 넷째 아들, 그 넷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자인 르우벤 대신
장자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꾸만 죽었어요. 그러자 유다는 장자, 큰 며느리죠. 그 며느리 다말을 그 애 보고 다말 보고 친정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시아버지 뜻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기생으로 분장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동참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장면이 어디에? 창세기 38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식사 후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으라고 많이 읽을 거 아니야. 교회 있을 때 읽을 거예요.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와 다말을 통해 유다에게서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요. 쌍둥이 자녀가. 이들을 누가 소개하느냐?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님 족보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 형제였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 중에서 누구? 장자인 베레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레스의 또 다른 쌍둥이 형제 이름이 세라죠. 이 세라가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이들 다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신앙의 공동체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이었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라의 정선 삽디의 손자로 갈미 아들 아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족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멀리해야 될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오늘 아간이 짓게 되는 것인데,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지가 개인적으로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탈취했다. 아마도 많은 목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11조 도둑질 한 것이니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설교 안 해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이에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은, 문제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성.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온전히 바치다는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멘. 분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구별하여 드린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한쪽에다가 5천원짜리 한쪽에다 10,000원짜리 놓고 있다가 자기 기분 내키는 데 들어가 오늘 5,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하다가 5,000원만 내지 하고, 이건 구별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계산이고요. 사전에 미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믿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친다는 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바로 뭐야?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바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헤렘. 따라합시다. 헤렘. 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서 따라하고 해야만 따라하는군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헤렘. 여러분 순수하니까, 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헤렘이라고 하며 헤렘은 따로 구분하여 온전히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넘겨주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한 구별과 함께 이 구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형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할렐루야. 마음은 믿음이고 뜻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몸은 육신이잖아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모든 물건이나 기물을 구별하여 온전히 바치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욕심이 많으셔서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헤렘을 요구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각종 기물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손에 만져졌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올릴 때 관계들이 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직비들은 절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만이 부정한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 손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요, 구약의 율법과 계율에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눈으로 보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옮을까봐. 부정한 것이 나한테 옮을까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옮을까봐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손대지도 보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과 계율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혹시나 너희들이 여리고 성 안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에 옮아서 너희들도 우상을 따를까봐.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족속들은 구별된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부정한 것들을 취함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염되고 변질될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이 훼손됨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수확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개인이 사사를 취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개인과 그 공동체는 함께 파멸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준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아간이 그 개인의 탐심으로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람 아간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율법과 규례를 중시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그도 요단을 함께 건넜어요. 그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던 그 기이한 일, 물이 범람하고 양쪽 둔도까지 차고 넘쳤던 그 물이 어느새 말라 메마른 땅에 요단길을 걸었던 기적, 이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신앙이라며,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체험신앙인들이 많잖아요. 나도 체험신앙인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 뒤에 오는, 예, 전쟁 승리 뒤에, 예, 응답의 뒤에, 이 말이죠. 승리 뒤에 오는
알겠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일 뒤에 오는 뭐 때문에 자만과 방심으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로? 자만과 방심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토록 애걸 묶으라고 이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병을 고치니까 귀가 병을 고치니까 뭐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에서 오니까 그 신하들 갖다가 곳곳에 그들을 정탐하러 왔거든요. 곳곳에 있는 기구를 다 보여줬잖아요. 내부를 다 보여줬잖아요. 내부 기밀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들어가 다 탈취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뺏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만과 방심으로 교만해졌고 견물생심이라고 탈취물 앞에서 탐욕과 탐심이 살아나 그의 눈과 귀를 가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거예요. 규례와 규법 외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이지 아간과 저 여러분이 강가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저를 도우시며 이스라엘 족속을 도우시며 살펴주신 것들과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과 기적들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했다.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거든요. 바치라고 하는 말은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간도 이스라엘 족속도 그것을 그만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바친 걸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뺏은 거죠. 내가 취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갖다가 내가 내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나는 믿는 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고 있어 하는데 믿는 자다운 품성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스스로 탈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회의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견디게 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그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 여러분, 일제 35년 6.25를 견디면서도 이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찬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밤이 되면 곳곳에서 십자가 탑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셨는데 너희들 그 영광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탈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간의 범죄 그리고 이 무익한 저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돈이 바로, 물력이 바로 그 탐심이 그를 망가지게 한 거예요. 뭐가 망가지게 한다고요? 돈이 저와 여러분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귀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아간의 범죄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 현실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영광을 목사나 사역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설교 중에 정치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은 설교자입니다. 그 이유는 기껏 길어봤자 40분, 45분의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만 해도 부족해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세상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짧은 이 시간에. 그런데 돈과 물질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병들게 하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돈이, 물질이, 탐욕과 탐심이 목사와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는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목사들은요, 권력의 맛과 돈 맛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가 황금 만능과 세속화된 인본주의에 취하게 되면 변질됩니다.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왔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질된 그가 아간과 그의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생계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는 성직입니다. 아멘.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역자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CEO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통해 투신한 십자가 여정입니다. 나도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활동은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 역시 무보수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 나처럼 자비량으로 합니다. 나처럼 살림조차 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이 땅의 80%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없으면 굶고 굶다가 죽으면 순교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로 인해 아직은 기독교가 그 신앙의 건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아멘. 80% 때문에. 20%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 20%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교회와 함께 사업체만 입게 돼요. 사업을 한다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체 모두가 다 예수와 선교라고 하는 말을 앞에 걸고 해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헌금이니 후원이니 이런 말을 안 해요. 애국 헌금으로 받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정치적 목적을 앞에 있기 때문에 그의 교회로서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모두가 다 스스로 차지하고 물론 심지어 하나님께 욕까지 하는 그 사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입에도 내놓기 싫은 욕. 근데 그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네들끼리는 욕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그냥 뭐 그 목사님 그냥 혼잣말로 하는 건데 뭐 하면 대수롭지 않게 그 앞에서 충성하는 따라다니는 목사들을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바로 오늘날 그 교회들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맹종하는 목사들. 그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더 많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세력들이 영향권에 몰려있어요. 답답해요. 작은 교회 목사들, 주로 여자 목사들이 많아. 남자들도 있어요. 상호도 알고 나도 아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가요. 그리고 언제 내려오는지 아세요? 새벽에 내려와요. 여러분, 나요, 일요일 오후부터 말씀 준비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다가, 물론 나는 조금 무식하니까 그런지도 몰라.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분 오기 전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 이 사람들은 정말 천재야, 천재. 새벽에 와가지고 졸리는 무릎 뜨고, 여러분 성령이 그런데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멘. 성령님이 다 주시는데 뭐 하고 앉아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한 구절 딱 놓고 세상 만사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자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자랑하는 광화문 사람. 그러고 끝내요. 그럼 기도가 끝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땅의 영적인 지상도가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우상이 만발하고, 그리고 이단과 주술들이 이 땅에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는 새벽에 왔지만 평일에 잠만 자요. 왠지 아세요? 성도가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를 비워놨는데 누가 와요? 그렇죠? 하모니까. 잠만 잔다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파리하며 자기 배만 불리는 목회자들을 사꾼 목사라고 해요. 사꾼 목사.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일이에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이들이 다 아간이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길이라. 마태복음 2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화이스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뭐하는?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아름답게 보이죠. 목사들은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나만 빼고. 난 하도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못생겨가지고. 그 안에는 죽은 산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득하다.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기성도가 땅에 떨어지고 바닥을 치는 일을 이제 짐작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행위도 이 땅의 영적인 황무함에 기름 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로만 주여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마 안 하고 싶다면 나부터 기도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정치인들만큼 개입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덕분에요. 정치인들 욕하면서 누구의 손가락질하냐? 그 정치인들 옆에 있는 목사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정치인 욕하면서 그리스도인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뭐가? 기독교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잘못하는 바람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 바람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강화문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큰일 날 문제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게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선언해 버리더구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듣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불복한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지만 한 번 더 듣다 하면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코로나19 후에 수없이 만들어진 안티 세력이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생겨나는 거예요. 안티 세력이. 그리고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는 나를 향해 손톱가락질 하는 나. 알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온 속기에도 그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정치가 잘못되었거나 계엄령이 내려졌거나 사업이 부도나고 경제사정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과 규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간과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살고 가정이 살며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간의 정체를 버려야 돼요. 아멘. 아간을 버립시다. 아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오래 살았죠. 6학년 때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학 시절에 유신이 일어났어요. 대학가에 군합발로 집합할 때도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11.6이 있었고 12.24에 사태가 있었어요. 5.18이 일어났죠. 이런 정치의 각각의 이변들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780 세대가 그래요. 6.25야. 2살 때인데 그거를 겪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들리는 이야기는 나라 갖고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 지금도 그 말 들려요. 나라 갖고 망할 것 같다. 전쟁이고 일어날 것 같은 위기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건재한 것은 아니 건재를 뛰어넘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국격이 놀랍도록 높아진 이유는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을 붙잡은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 아멘. 초대교회 이때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나 기도원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했기 때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들은 데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했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까요? 여기 퀘스천 마크 하나 붙여봅니다. 요즘 이 땅에 의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것이 염려되어 반짝을 설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4장 6절 중하반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 버렸어? 너 나를 버렸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나를 잊어먹고 내가 주는 율법과 규를 잊었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나도 너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내 제사장이 어디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선지자는 안 버리겠대. 제사장들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교회도 없이 하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없으면 장로님 말씀 맡았잖아.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자녀마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호세아서 말씀이니까 시작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실현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지금의 이라크인 아수리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남유다는요 지금의 페르시아인 바벨론 이란이라고 하죠. 이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계시록 3장 16절 이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변기치 않는다는데 이것도 언약이잖아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손을 토해버리라. 뭐 하겠다고요? 네가 순종하면 촛대로 옮겠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가지고 아시아로 온 거예요.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촛대가 다시 옮겨지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우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가요? 이 말씀 때문에 소아시아에 교회가 없잖아요. 모두가 이슬람이잖아요. 서구 유럽사에 그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박물관 되어 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아니 그런 징조가 있어요. 이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니요. 신앙인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마지막 불씨를 불태우기 위해서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산지를 가고자 하는 목적도 이 마지막 불씨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그러나 정치는 저들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 올인하고 기도하면 살만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이유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 아간만 나쁜가요? 나도 나쁘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모든 영광을 목사와 사역자들이 다 차지한 그 죄. 이것은 많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도하에 이어 여리고성 전투까지 순항을 이어가다가 아간의 죄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딱 한 번. 이스라엘 정복을 위한 전쟁은 다 승리했는데 딱 하나 실수한 게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에 패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야. 자유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교회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공략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 아간과 공동체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밥. 그리고 오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시간에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